418장 새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쇼틀리 앤 턴넬리 지저스 이즈 콜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찬송은 오하이오 출신의 시인이며 작곡자였던 월 톰슨이 1880년에 이 곡을 작사하고 작곡을 했어요. 이 찬송은 빌리 그레암 전도 집회에서 그의 평생 동역자인 복음성가 가수 조지 시에와가 부르면서 세계적인 복음 찬송가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요, 가장 많은 외국어로 번역이 되는 그러한 영예를 누리게 됩니다. 특별히 이 찬송은 제날딘 페이지의 명언기로 1985년에 개봉된 감동적인 영화 더 트립 투 바운티풀이라는 그 영화의 주제 음악으로도 사용이 될 정도로 아주 유명한 곡입니다. 이 찬송에 시를 쓰고 곡을 붙인 윌 톰슨은요, 음유 시인으로 불려요. 그는 부유한 집안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 없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출판업으로 크게 성공도 했고 큰 부를 얻었음에도 그는 언제나 친절하고 조용하고 그다음에 겸손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가진 것을 다 가지면서도 겸손한 사람 드물어요. 근데 이분은 엄청 겸손했어요. 그래서 톰슨은 자신의 선곡을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재능을 하나님이 주신 복음 찬송가를 만드는데 바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톰슨은 대도시와 달리 시골에서는 음악가의 연주나 찬양을 접할 기회가 어렵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른마차에 피아노를 싣고 그다음에 시골의 작은 교회를 방문하며 직접 찬송가를 들려줄 정도의 그 신앙심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니까 이 사람이 피아노를 갖고 다닌 거예요, 아예. 예.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에 이 사람은 감사를 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했던 윌 톰슨은 어느 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돌아온 탕자 이야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 탕자의 일을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을 멀리 떠나 방황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기다리고 계신다는 내용의 찬송인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이 무디 집회 등의 많은 이렇게 교회에서 불려지게 되는데 한 번은 톰슨이 병중에 있던 무디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무디 목사는 수백만의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위대한 전도자이잖아요. 근데 주님의 부르심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병상에 무디가 톰슨의 손을 붙잡고 이런 말을 합니다. 톰슨, 나는 당신의 노래를 사랑합니다. 내가 일생을 했던 모든 일보다 당신이 쓴 그 찬송가가 바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훨씬 더 위대합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누구보다도 이렇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 가장 위대하고 복된 인생일 줄 믿습니다. 오늘은 7강, 성령론 7강, 성령과 계시, 홀리 스피릿 레벨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강의 목적은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계시와 그다음에 성경의 기록 그리고 성도의 말씀 이해하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조직신학적으로 이해하는데 중점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많은 거 하지 않아요. 오늘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계시를 하셨는지. 두 번째,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었는지. 세 번째는 성령은 오늘날 성도가 성경을 이해하고 믿고 또한 순종하도록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은 각각 계시나 영감이나 조명이라고 하는 주제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레벨레이션, 이 계시란 무엇인가? 계시란 신학에서 기독교 신학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의 지성이나 경험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한 무한하시고 인간은 유한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죄로 인해서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참되게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편에서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레벌레이션이라고 해요.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는요,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누구이신지, 인간이 또한 누구인지, 죄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속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를 바로 뭐라고? 계시, 레버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아, 이 계시의 주제는 뭐냐? 하나님이고요. 계시의 대상은 누구? 인간입니다. 그럼 계시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존재나 성품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계시의 목적이 뭐냐?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을 위해서 자신과 또 자신의 뜻을 역사 속에서 말씀과 행위를 통해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게 뭐예요? 셀프 디스클로저라고 해요. 이것을 바로 계시라고 해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래서 조직 신학적으로는요. 계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일반 계시, 두 번째는 특별 계시로 이렇게 나눕니다. 제너럴 레벨레이션이라고 일반 계시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를 봐도 일반 계시라고 해요. 계시의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일반 계시는 자연하면 하늘이 있지요, 산이 있지요, 바다가 있고 우주가 있잖아요. 그리고 인간에 또한 양심이 있어요. 뭐 하면은 너 양심에 맡겨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그치요? 그리고 또 역사와 섭리입니다. 이 일반 계시의 특징은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지혜를 알게 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까지는 알려주지 않아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본다면 로마서 1장 20절에 있지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다음에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시편 19편 1절에도 말씀하잖아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특별 계시는 스페셜 레벨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특별히 주신 계시가 바로 스페셜 레벨레이션입니다. 계시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며 또한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한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요. 특징은 뭐냐? 구원의 길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면 성경에 어디 있느냐?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비교한다면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만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연이나 양심이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다면 이거는 특별 계시는 성경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를 해주셔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은 알게 하지만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한다고 했어요. 그게 일반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 구원의 길을 알게 하고 그다음에 구원에 필요한 계시를 하시는 게 바로 특별 계시예요. 그러면 일반 계시는요, 모든 사람에게 자연과 역사와 또한 양심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계시를 말하는 거고요. 스페셜 이 레벨레이션이 특별 계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밝히 드러내시는 계시를 바로 스페셜 레벨레이션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일반 계시와 성령과의 관계를 볼까요? 일반 계시는요,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와 인간의 양심과 또한 역사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계시라고 했잖아요. 그게 시편 19편에 나와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1장에도 인간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알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일반 계시에는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충분한 지식은 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또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 또한 창조 세계가 우연이 아니라는 것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죄사함과 칭의와 성령의 내주함과 새 창조의 복음은 일반 계시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계시에도 성령과는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창조는 어떻게 됩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일체적인 사역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말씀하듯이 성령은요, 창조 세계를 질서 있게 하시고 생명을 보존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피조 세계 안에 드러나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은요, 단지 교회 안에서만 일하는 분이 아니고요. 성령은 창조 세계와 인간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죄로 인해 인간의 마음은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인간은 일반 계시를 보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인간은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지식을 억누르고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은혜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지를 못하는 거죠. 따라서 일반 계시는 인간에게 책임을 부여하지만 구원을 위해서는 특별 계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페셜 레벨레이션 앤드 더 홀리 스피릿이라 해서 특별 계시와 성령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특별 계시는요, 하나님께서 구속의 목적을 위해서 특별한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는 계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는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모세에게 율법, 그 십계명을 주셨고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한 말씀하셨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잘 요약하죠. 이것을 어떤 걸 요약하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특별 계시의 이 중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시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계시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 계시의 과정에서 성령은요, 핵심적으로 역사를 하셔요. 성령은요, 선지자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고요, 또 그 의미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성령은 또 성경의 기록 과정에서 인간 저자들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 없이 기록되도록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는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안에서 성취되셨고 성령을 통해서 전달되고 기록되고 적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 계시와 성경의 관계는 어떠한가? 더 릴레이션십 비트윈, 그다음에 레벨레이션 앤드 스크립처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구분을 해야 돼요. 어떤 구분? 계시와 성경은 동일하지 않지만 분리될 수 없다는 거.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사건과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그 계시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출애굽 사건 자체는 하나님의 구속적 계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사건은요,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계시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서 출애굽기라는 성경이 되었잖아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결정적인 계시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건을 참되게 알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 사건의 의미를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단순한 종교 문서가 아닙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계시가 교회를 위해 보존된 정경적인 형태인 것입니다. 이 점에서 성경은 계시의 기록이고 계시의 해석이며 계시의 규범적 증언인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인스퍼레이션 오브 스크립처라 해서 성경의 영감을 한번 볼까요?
영감의 주제로 들어갑니다. 영감이란 뭐냐? 인스퍼레이션인데 성령께서 성경의 인간 저자들을 감동을 시켜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인격이나 문체나 역사적인 상황이나 그다음에 언어적인 특성을 사용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의 특별한 사역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다 생김새가 다르고 또 뭐예요? 성격도 달라요. 받은 달란트도 다 다르겠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하는 데에는 어떻게 성령의 특별한 사역을 통해서 기록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류 없이. 그렇게 사용한다는 거죠, 또. 대표적인 본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표현은 성경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쓴 종교적 사색의 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무슨 말씀 아니십니까?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라고 합니다. 예언을 하시는 분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께 받은 걸 예언을 했을 때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지. 응, 저 사람이 날 미워서 이런 말 하네, 저런 말 하네, 자기 뜻대로 하네,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큰일, 그걸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함부로. 이 말씀들은요, 성경의 기원이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영감은 기계적으로 받아 쓰는 기계, 응? 받아 쓰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인간의 그 받아 쓰는 그 저자들의 개성을 제거하지는 않으셨어요. 너는 이렇게만 해 저렇게만 한 게 아니에요. 성격대로 사용한다고 맞잖아요. 예,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바울답게 썼잖아요. 또 요한은 요한답게 썼고 누가는 누가답게 썼잖아요. 그리고 시편의 시적 언어와 바울 서신의 논리적인 전개와 요한복음의 깊은 묵상적인 문체와 누가복음의 역사적인 서술은 모두 각자의 그 저자 특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기록은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주권적인 감동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을 흔히 오간의 인스퍼레이션, 유기적인 영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가닉 인스퍼레이션의 의미는 유기적 영감은요. 성령님께서 인간 저자들을 단순한 도구나 기계처럼 사용한 것이 아니고요. 그들의 전 인격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성령은 저자의 지성이나 기억이나 감정이나 문체나 경험이나 역사적 배경을 배제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할 때 여러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고 정리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누가가 역사적 조사와 문학적 구성을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누가복음을 단순한 역사 연구물이 아니라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럼 바울 서신도 볼까요? 바울은요, 특정 교회의 문제를 듣고 편지를 써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나 음행이나 은사를 남용한 것 또한 부활을 부정하는 문제에 대한 목회적인 답변이잖아요. 그러나 그 편지는 단지 바울 개인의 목회 서신에 머물지 않았고 성령의 영감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성경은 완전히 인간의 책이면서도 동시에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점에서 성경의 신인적 성격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다음에 유기적으로 비교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것처럼 성경은 참으로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었지만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만 이 비교는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성경이 그리스도처럼 인격적 신성을 가졌다는 뜻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성경의 신적 기원과
인간적 형식이 함께 있다는 점에서 유비적으로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어, 하나님이 기록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신 거, 이게 바로 오간의 인스퍼레이션, 그리고 인간 저자는 자신의 의식과 언어를 사용하여 기록했다는 거. 그래서 성경은 100%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100% 인간 저자의 기록입니다.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모든 성경이.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고 했어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도 말씀하시고요. 여기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래서 받은 것은 헬라어 페로메노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끌리다, 운반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도 여러 자료를 조사하고 증인들을 또 만났고, 그리고 순서대로 기록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 어, 유기적인 영감을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는 문체가 서로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를 볼까요? 웅장하고 시적인 표현으로 썼어요. 아모스는 목자의 삶이 반영된 표현을 나타내고 있고, 누가복음은 의학적이나 또 역사적인 표현을 나타내고 있죠. 또 요한복음은 단순은 하지만 깊은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또 저자의 개성이 그대로 살아 있다는 걸 우리가 거기에서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기록 목적도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기록 목적이 유대인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했어요. 그럼 마가복음은 행동 중심이 빠르게 전개되게 기록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역사적인 정확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믿음을 통한 생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기록 목적도 이렇게 각자 성경마다 달라요. 유기적 영감은 두 가지의 극단을 모두 피해요. 첫 번째는 기계적인 영감서, 딕테이션 시어리라고 하는데, 인간 저자를 단순한 받아쓰는 그 도구로 보는 견해, 이거를 피합니다. 또 자유주의 영감설이라고 해서 리버셜 시어리 오브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성경을 인간의 종교적 경험만을 기록한 책으로 보는 견해를 피합니다. 유기적 영감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와 인간 저자의 실제 참여를 함께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가닉 인스퍼레이션은요, 성령께서 성경 저자들의 인격과 교육과 경험과 문체와 역사적 상황을 사용하면서도 그들의 기록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류 없이 기록하게 하신 영감의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감, 인스퍼레이션과 이 무우성이요, 이네런시라고 하는데, 성경의 영감은 성경의 권위와 연결이 됩니다. 성경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면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참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잖아요. 성령은 오류의 영이 아니고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전통적 개혁신앙은 성경의 무우성을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무우성, 이네런시라고 하는데, 성경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모든 가르침에 있어서 오류가 없다는 뜻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관한 진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모든 내용에서 참되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호성을 말할 때 몇 가지 균형이 또 필요합니다. 첫 번째, 성경의 무호성은 성경의 문학 장르를 무시하는 문자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시는 시로 읽어야 하고요. 역사 서술은 역사 서술로 읽어야 하고요. 묵시는 묵시 문학의 상징성을 고려해서 읽어야 합니다. 두 번째, 성경의 무호성은 현대 과학 교과서식 정확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구속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고대 근동의 언어와 표현과 또 당시의 습관적인 묘사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경의 무호성은 성경 해석자의 무호성을 뜻하지는 않아요. 성경은 오류가 없지만 우리의 해석은 오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겸손하게 그 성령의 조명을 구하면서, 그다음에 문법적, 역사적, 신학적 해석을 성실히 해야 합니다.
어, 그래서 인스퍼레이션, 영감과 무호성, 이네런시는 성경론에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감, 이 인스퍼레이션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들을 감동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오류 없이 기록하게 하신 사역. 그게 성경의 디모데 후서 3장 16절과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감의 특징은 성경의 최종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인간 저자는 자신의 언어와 문체와 문화적 배경을 사용하여 기록하였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 저자의 개성을 없애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인간의 기록이면서 이를 흔히 오가닉 인스퍼레이션이라고 한다. 그게 바로 유기적 영감이라고 한다. 그래서 성경의 원본은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모든 내용을 기록함에 있어서 오류가 없다는 교리입니다. 그게 무호성, 이네런시입니다. 그래서 무호성에 의미하는 것은 신앙과 구원뿐만 아니라 역사와 지리, 사실과 진술에서도 진술하는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를 정확하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 12편 6절에 있고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감은 원인, cause 이고요. 무효성의 결과는 result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께서 오류 없이 기록하도록 영감하셨기 때문에 성경이 바로 무효합니다. 그러면 무효성과 무류성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무효성은 이네런시라고 하고요. 성경에는 오류가 전혀 없다 이거고요. 무류성은 improbability라고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목적을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구원과 진리로 인도하는데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일반적으로 무류성과 무우성을 함께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그리고 성경 원본은 오류가 없다. 그리고 세 번째, 현재의 사본들도 매우 높은 정확도로 원문을 보조하고 있다. 네 번째, 성경은 신앙과 생활의 최종 권위이다. 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영감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역사이고, 무호성은 뭐냐? 그 결과로 성경 원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바를 오류 없이 담고 있다는 교리를 말해요. 그러면 성경과 성령의 불가분리성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성경과 성령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 없는 성경 이해는요, 냉랭한 문자주의나 지적 분석에 머무를 수가 있어요. 반대로 성경 없는 성령 강조는요, 무관주의나 신비주의로 흐를 위험이 따릅니다. 개혁신학은 언제나 말씀과 성령의 결합을 강조했어요. 성령은 말씀을 떠나서 독자적으로 새로운 복음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며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예수님은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의 사역은요, 그리스도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자기 자신을 독립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구속을 성도에게 적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신앙은 성경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성령 충만할수록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요. 막 그 말씀 안에 복종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조명은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해요. 그럼 조명이 무엇일까요? 조명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조명이란 성령께서 성경을 읽고 듣고 이렇게 또 듣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밝히셔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이해를 하게 하고 믿고 순종하게 하시는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감은 성경 기록의 과정과 관련됩니다. 그렇지만 조명은
성경을 읽고 듣는 우리의 이해와 관련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영감은 성경 저자에게 주어진 특별한 성령의 사역이에요. 하지만 조명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계속적인 사역을 말합니다. 영감은 또 성경의 객관적인 권위를 세워주는 거예요. 반면에 조명은 그 성경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4절은 뭐라고 하냐? 조명의 필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루미네이션, 조명은요. 단순히 문장을 쉽게 이해하려고 지적 능력만을 뜻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조명은 죄로 어두워진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로 받아들이도록 밝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성령의 조명은 이해나 확신이나 믿음이나 순종 같은 걸 포함합니다. 그러면 일루미네이션과 인간의 이성, 조명과 인간의 이성을 보면 성령의 조명이 있다면 공부나 해석학은 필요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조명은 인간 이성을 폐기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타락으로 어두워진 이성을 회복시키고 바르게 사용하게 하는 겁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면요, 원어와 문맥과 역사적인 배경과 문학적인 그 장르와 정경적인 흐름이나 교리적인 일관성을 살펴야 그 성경을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물론 문법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성경을 다 안다고 해석한다고 이해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이 모든 것이 원어도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또 왜 이렇게 썼을까? 역사적인 배경도 봐야 되겠죠. 어떤 문학 장르가 시냐야 이거는 역사적이냐 뭐 여러 가지가 또 있죠. 또 교리적인 것도 봐야 되고요.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지적 능력과 학문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어도 성령의 조명이 없다면 성경의 영적 실제를 참되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은 성경을 문학적으로 탁월한 고전으로 읽을 수는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고대 이스라엘 종교 문헌으로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조명이 없다면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를 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데까지는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는 데는 두 가지의 태도가 함께 필요합니다. 첫 번째, 하나는 학문적인 성실성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영적인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도 겸손 말씀하셨는데, 예, 겸손해야 돼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치밀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동시에 기도 많이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또 그거를 성경을 해석도 해야 합니다. 동시에 또한 순종도 해야 돼.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죠. 그 말씀을 또한 분석해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나한테 또 주셨고 왜 이렇게 쓰여져 있을까? 동시에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감, 인스퍼레이션과 조명, 일루미네이션의 차이점을 본다면 영감은 인스퍼레이션, 조명은 일루미네이션. 모두 성령의 사역이지만 대상과 목적이 다릅니다. 영감은 성령께서 성경 저자들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류 없이 기록해 가신 사역이고요. 조명은 성령께서 독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게 하는 사역이에요. 그러면 이 대상들은 성경에 기록한 자들, 선지자나 사도 등입니다. 그렇지만 조명은 모든 신자들한테 조명하시잖아요. 그리고 역사하셔요. 목적은요. 영감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데 있어요. 또 조명은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영감의 시기는 언제 있냐? 성경 기록 당시에 있었고 조명의 시기는 성경을 읽고 듣는 모든 시대를 말합니다. 영감의 결과는 뭐예요? 성경의 무호성과 권위에 있고 조명의 결과는 말씀에 대한 이해와 적용에 있습니다. 그러면 영감의 예를 든다면 인스퍼레이션 성령께서 모세나 이사야나 바울 등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그러면 조명, 일루미네이션이라는 거 예를 들어 볼까요? 같은 성경을 읽어도 어떤 사람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깊이 그것을 깨닫습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밝혀 주실 때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 삶에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영감, 인스피레이션은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사역이고, 조명은 일루미네이션은 성령께서 성경을 이해하게 하시는 사역이다. 따라서 영감은 성경의 형성과 관련이 되고, 조명은 성경의 이해와 적용하는 데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디바인 인스퍼레이션에서 신적 영감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인간 저자들을 감동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오류 없이 기록하게 하신 것이 바로 디바인 인스퍼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또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은 데오프뉴스토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뜻을 갖고 있고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도 있습니다. 성경은요, 40명의 인간 저자가 기록을 했지만 최종적인 저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역사적이고 체계적인 문체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은 단순하면서도 깊이 있는 문체를 사용하셨다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저자들의 성격이나 교육과 경험을 제거하지 않고 사용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버벌 인스피레이션하고 있어요. 이거는 축자 영감이라고 해요. 이것은 성경의 사상만이 아니라 기록된 단어, 그 말씀까지도 성령의 영감 아래 기록되었다는 교리를 바로 버벌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축자 영감은 성령께서 성경 저자들을 감동하셔서 모든 성경의 모든 단어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인도하셨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마태복음 5장 18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래서 축자 영감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감은 생각만이 아니라 단어에서도 그 영향이 미친다는 거. 그리고 인간 저자의 개성과 문체를 그대로 유지를 시켰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저자의 자유를 제거하지 않으셨다는 것.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자 영감도 우리가 의미를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 영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플리러니 인스퍼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의 일부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 모든 책,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교리가 바로 플리너리 인스퍼레이션, 완전 영감입니다. 그래서 역사서도 영감받았고, 시편도 영감을 받았고, 예언서도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고, 복음서와 서신서도 모두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적인 근거는 요한복음 10장 35절에도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예수님은 성경 전체의 권위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알아두면 좋을 것들을 제가 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영감과 조명은 반드시 구분을 해야 합니다. 영감은 성경 기록자들에게 주어진 독특하고 비반복적인 사역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날 어떤 설교자나 신학자도 성경 저자들과 같은 의미에서 영감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설교자가 은혜롭게 설교를 할 수는 있어요. 또 신학자가 깊은 통찰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말씀을 읽다가 큰 깨달음을 또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영감과 같은 차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영감이 아니고 조명이라는 겁니다. 이 구분이 무너지면 아주 위험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주장한다면 이단이에요, 그건. 그것은 성경의 정경적인 권위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요, 성경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과 모순되는 방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의 조명은 성경을 넘어서 새로운 계시를 만드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이미 주어진 성경 말씀을 성경에 있는 것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사역이라겠어요. 그래서 홀리 스피릿 앤드 캐런이라 해서 성령과 정경을 말할 때 관계를 말할 때는 정경의 문제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경이란 뭐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성경의 규범적인 목록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정경을 만든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고 받아들였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의 권위는 교회의 결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거지요.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사도적 증언과 신앙의 규범에 따라 정경을 분별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교회 위에 있습니다. 교회가 성경을 지배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성경이 교회를 판단하고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지만 교회 제도와 동일시 될 수가 절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은 교회를 말씀 안에 두십니다. 말씀 아래에 둔다는 거, 말씀 위가 아니라 참된 교회는 언제나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듣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내적 증거를 볼까요? 개혁신학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성령의 내적 증거입니다. 성령의 내적 증거란 하나님 성령님께서 성도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게 하는 사역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이유는 단지 역사적 증거나 논리적 변증 때문만이 아니잖아요. 물론 역사적 증거와 변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성경의 신적 권위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증거하실 때 확신이 됩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의 권위가 교회의 승인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권위를 가집니다. 그리고 성령은 성도 안에서 그 권위를 깨닫게 하셔요. 이것이 주관주의가 아닙니다. 성령의 내적 증거는요, 개인의 감정이나 또한 느낌을 절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요, 객관적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또 하나님의 말씀임을 성도 안에 증거합니다. 따라서 성령의 내적 증거는 객관적인 말씀과 주관적인 확신을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해석과 공동체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성경 해석은 개인적 행위이지만 동시에 교회적인 행위입니다. 성령은 개인 성도에게 조명을 주시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 해석은요, 개인의 사적 직감에만 맡겨서는 절대 안 되고요. 교회는 역사 속에서 신조와 또 신앙 고백, 설교와 성례와 또 교회 교리를 교육을 통해서 성경을 읽어왔잖아요. 우리는 성령께서 과거 교회 안에서도 역사하셨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물론 전통이 성경보다 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통은 성경 해석의 중요한 안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조와 신앙 고백은 교회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신학적인 아주 중요한 유산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조명을 구하는 사람은요,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되 교회의 신앙 고백적 전통 안에서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개인주의적 성경 해석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 전통을 절대화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바른 길은 성령 안에서 성경을 최종 권위로 삼고 교회의 역사적 지혜를 겸손히 참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홀리 스피릿 앤드 프리칭 성령과 설교에 대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과 성경의 관계는요, 설교에서 가장 실제적으로 드러나요. 설교는 단순한 성경 말씀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은 설교자 개인에게 본래적 권위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설교가 성경에 충실할 때,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실 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봉사가 되는 거예요. 설교자가 성경을 대신하지는 않아요. 설교자는 성경의 종입니다. 성령 충만한 설교가 뭘까요? 성경을 벗어난 신비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설교가 아니고요. 자기 개인의 간증을 많이 하는 것도 또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설교는요,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 본문의 의미를 바르게 드러내야 되고요.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되고요. 그 뭐 듣는 회중들을 믿음을 갖게 하고 회개를 하게 하고 순종으로 부르는 그 설교가 바로 성령 충만한 설교입니다. 설교자는 준비 과정에서 성령의 조명을 구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성경도 많이 보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 설교, 예를 들어서 한 줄이면 수백 번을 읽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 성경 한 절이 나한테 주시는 하나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얼마나 읽고 닳고 아주 외울 정도로. 또한 설교를 듣는 회중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조명이 또한 필요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말씀을 듣는 자에게도요 성령의 깨우치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자가 뭐요?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설교는 단순히 사람이 말하는 종교 강연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설교와 성령은 절대로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의 근원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했어요. 여기서 감동이 뭐예요? 성령의 영감을 의미하잖아요. 설교자는 성령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오늘 뭐 언제 뭐 뭘 했는데 뭘 잘해서 이렇게 복 받았고 뭐 이렇게 간증하라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설교자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다고 해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성령의 나타내심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말했듯이 설교의 능력은 화려한 그 말솜씨 언변보다도요 성령의 역사에 있다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에 있어요. 세 번째, 성령은요 설교자를 조명하셔요. 성령께서 설교자가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조명이라고 하잖아요. 영감은 성경을 기록하는 과정이라면 조명은 성경을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설교자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전해야 됩니다. 네 번째, 성령은 청중의 마음에도 역사하셔요. 듣는 사람 마음에도 역사를 해야 회개를 하든 깨지든 뭐 이루어지잖아요. 깨닫든. 같은 설교를 들어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른 이유가 뭐예요? 성령의 역사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요. 설교자는 귀에 들리게 말은 해요. 하지만 성령은 마음에 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성령은 설교를 열매 맺게 하셔요. 설교의 최종 목적이 뭡니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 변화인 거예요. 우리들의 변화, 우리들이 변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회개가 일어나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믿음이 자라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성화가 이루어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말씀을 전하고 성령은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도는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이 세 요소가 함께 할 때에 참된 설교가 이 삼박자가 이루어져야 참된 설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설교자의 말이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첫 번째,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두 번째, 말씀을 믿게 하시고, 세 번째, 죄를 깨닫게 하시고,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다섯 번째,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을 빙자한 잘못된 계시를 이해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는 성령의 이름으로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개인적인 체험을 성경보다 앞세우는 경우. 체험은 반드시 성경으로 분별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계시를 주장하는 경우. 성경은 이미 주신 말씀을 배우거나 초월하는 방식으로 일하지는 않아요. 세 번째, 성경 해석 없이 직접 음성만 강조하는 경우입니다. 말씀을 떠난 인도하심은 쉽게 주관주의로 흐를 수가 있어요. 네 번째, 학문적인 해석을 무시하는 반지성주의입니다. 이거는 어, 교리를 무시하는 것은요,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성령을 의지한다는 이유로서 이렇게 어, 문맥이나 문법이나 역사 교리를 무시하는 거,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요, 무질서의 영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시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는 성령과 계시와 그 다음에 영광과 조명과 성경과 성령의 관계, 이 세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핵심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는 분이라겠어요. 성령은 그 계시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 전달되고 기록되도록 역사하신다겠어요.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겠고요. 성령은 오늘날 성도들의 그 말씀을 깨닫고 믿고 순종하도록 조명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과 성령은 분리될 수가 없고요. 성령 없는 성경에는 메마른 지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없는 성령 강조는 위험한 주관주의가 될 수 있으므로 참된 신앙은 말씀과 성령 안에서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참된 신학은 또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성령의 조명을 구해야 되며 참된 교회는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령은 계시의 영이고 성령은 성경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조명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감사합니다.